4월 1일 고난주간 목요일 라이딩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특별한 일 하나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일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지요. 시간과 장소를 비롯해서 두 사람이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와 했던 일들을 상당한 분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중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다면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겠죠. 동쪽에 있던 예루살렘과 고도 차이로 500m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곧 밤이 된 것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오후에 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지는 태양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은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궁금하셨습니다. 그때 걸음을 멈춘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며칠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냐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예언자이셨다.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소망을 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사라졌다. 천사들의 환상을 본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다라고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25절에 기록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왜 그렇게 믿는 것에 있어서 더디냐, 부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고 또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빵을 먹었으니까 좀 배가 고프다가 배가 불러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살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밤을 지내고 아침에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길에서는 떠오르는 태양, 동쪽으로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으니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절망과 회의감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들은 지는 해를 보았었고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뛰는 심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희망찬 발걸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순환과 기다림에서 피어난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쉽게 견디고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약하고 아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가만히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절망과 회의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장이 다시 고동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절망의 길에서 돌이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좌절과 절망을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삶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교우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세계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에 민주화 투쟁에 희생당하고 있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인종차별이 그치고 서로에 대한 혐오가 그치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국과 미국을 위해 또 북한과 한반도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쟁환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
또 성금요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